우리 정말 사랑합시다. 믿음, 소망, 제일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해야 그놈이 와서 벌벌벌 떨고 도망가 버리죠. 미워하면은 끔딱지같이로 달라붙어가지고 아따 잘한다, 그래 네 꼬라지 나온다, 네 혈기 열정 나온다, 그래 한번 해보라, 싹 쏟아버려. 사순절 기간에 그러면 못 써요. 그렇죠. 우리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16일째, 어제까지 16일째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값비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값비싼 존재인 것을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님을, 장로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라는 존재가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복음,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십자가의 최대한 절정으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 예수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의 강줄기 안에 내가 잠기면 잠길수록 나라는 존재는 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을 겁나게 많이 하네. 사순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사순절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어째 아멘들 안 한다요? 사순절만큼은 절제해야 돼요. 사순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따 시원하다, 그건 아니죠.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이럴 때는 서로 이렇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사순절기가 남한테 피해주는 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 그냥 계신 것 같지만 다 목회를 하시고 선교사역을 다 하신 분들. 우리 박군식 원장님도 위대하시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 서포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 귀하게 여겨야 돼. 장로님도, 권사님도, 전도사님도 다 귀하게 여겨야 돼. 여기 그냥 원장 목사님 밑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럭저럭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아까 제가 서두의 말은 종교교육자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귀하게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기 위해서 뭘 바라보라고요? 예? 금방 잊어버렸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외교관들도 감히 들어가지 않는 곳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코카콜라. 여러분 좋아하시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코카콜라는 공산국가이든 잘 사는 나라이든 못 사는 나라든 전 세계에 코카콜라는 싹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 안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죠, 집사님? 오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코카콜라는. 여러분, 코카콜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그 회사의 사장이 헌신적인, 여러분, 그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력이. 그 사장은 코카콜라 판매를 위해서 완전히 그냥 목숨을 내건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걸었어요. 목숨을 내걸어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정열과 모든 그 노력을 코카콜라에 완전히 쏟아부어버렸어요. 쏟아부어버렸어요. 자기의 생을 쏟아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코카콜라를 판매를 위해서 전념했던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자랑하겠어요? 코카콜라를 생각하고 코카콜라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코카콜라. 심지어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른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쳐버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혈관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그냥 콕콕콕콕콕콕콕콕 막 이렇게 혈관 속에 이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 안 해요? 내가 너무 그식은가 어쩐가. 코카콜라에 헌신하고 이렇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감히 어떤 회사도 넘보지 못하는 코카콜라에 아성을 쌓습니다. 아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필리핀 이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생페르난도라는 그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코카콜라에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겁나게 맛있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에다 밥을 이렇게 어떻게 그 콜라에다 밥을 비벼서 이렇게 먹죠? 나는 정말 상상이 안 되네. 속이 시커머지고 속이 못 쉬게 된다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이 집념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열정이 이 사람들이 코카콜라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열정. 한 가지 분명하십시오.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정말 두려운 사람입니다. 두려운 사람.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큰 일을 치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장은 코카콜라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주나 서나 입에서 콜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 도전이 안 됩니까? 저도 도전받아요. 도전. 우리가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90%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설교의 90%가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는데 십자가 장면이 나왔어요. 그 십자가의 장면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마음속에 십자가의 구속의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딴 때는 그 은혜의 그 도가니에 막 차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를 막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육체를 지배하고 하염없이 그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초라하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 간격이 없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한 십자가 앞에서 왜 나의 마음속에 간격이 사라진 것입니까? 날마다 들어도 마르지 말아야 할 간격의 샘터,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는 간격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 자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고 있고 주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간격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그 도가니 안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성령의 전율이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정말로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건데, 나라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감동이 메말라 버렸어.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그냥 잠기야 되는데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혈기가 올라오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만과 교만,
못된 꼬라지가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못한다. 제가 그래요. 이거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인가 아닌가, 민가 망가.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다시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그 감동이 있다면 옆에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어때요? 나의 거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양자 원장님 계실 때는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몸을 아끼지 않냐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쏟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충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안 계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비리비리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원장님 안 계실 때게, 아휴, 인생 다 원장님 안 계신 게, 응? 이러면 기도원에 있으면 못 얻었어. 이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책망하려는 거 아니에요. 힘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뭐 대안에서 전 세계적인 영성가, 천국에서는 신부장이에요, 신부장.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원장이 없을 때 더 잘해야 돼요. 생동감이 넘쳐야 돼요. 원장이 없을 때 더 잘해야죠. 있을 때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해요? 그죠, 집사님?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큰맘 먹고 오셨으니까. 예? 진짜 눈을 뜨시고 잠을 많이 자세요. 집에서 잠을 많이 주무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한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란 새끼가 싹 훔쳐가 버렸어. 싹 훔쳐갔어. 뺏어가 버렸어. 이걸 우리가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필요가 없어. 십자가 없는 제사함은 이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기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인간은 자랑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죠? 사람들을 자랑하기 좋아해요. 우리 친구가 여자친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세상에 친구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짝꿍이었어요. 3년 동안에. 이 친구가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자기한테 뭐 보험 들어주라고도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니까, 야, 네 성격 그 꼬라지, 너 성격 더럽잖아.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우울증 온 거야. 세상에 그랬다가 안 해요. 그러면 쓰겄어요. 위로를 해줘야지. 위로를. 그리고 뭐였다고 하면 매일 자랑하는 것이 우리 집 아파트 100평, 60평. 그런다고 안 해요. 그러면 쓰겄어요.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세요? 예? 우리 김미영 집사님 뭘 자랑하세요? 원래 쏙 나와야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자랑하죠. 누굴 자랑하겠어요? 예수 자랑하죠.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 그죠? 사람들이 다 스펙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를 말하고 나의 삶은 이렇다. 내가 직장 가서 이렇게 화려한 사람 지책이 있다. 다 자랑하기 좋아요. 너무 자랑하다 보면 사람들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것을 분배를 못해. 눈치가 무뎌져 버려가지고 무뎌진 지
100년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촉감이 빨라야 돼요. 이게요. 아, 내가 말을 몇 마디 했을 때 저 사람 상대편이 무슨 반응한가, 좋은 반응하는가, 나쁜 반응한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내가 왕년에 이랬어라고 저랬어라고 눈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왕따당해요. 왕따당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우리가 본문에 12절과 1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자랑거리 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표준 세번역 떼줄 수 있어요, 집사님? 네, 12절, 13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표준 세번역을 보면 번역이 더 이해가 되도록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거리로 13절에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3절에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할례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다고 했어요? 할례 받는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화장실에 가면서 거시기를 보면서 나는 할례 받는 사람이다, 선민 의식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겼어요. 대단하게 여겼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사람만 아멘이요, 진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 받는 그 이유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가 뭐냐면 당시 유대 신자들은 비난과 박해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신자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신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뭘 가지고 있었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백성이다, 고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백성이다, 이 선민의식이 그 내면에 깔려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어요. 무시. 유대 신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뭐요? 선민의식이 그들의 내면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래서 비방하거나 박해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 신자들이 박해와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두 번째는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때문에 여러분, 이방 교회 안에는 대단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곳곳에 이단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거짓 이단들,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행해야 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타당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자랑거리를 삼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잡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정확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야. 여러분 잠깐만요. 11절,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12절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13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단절되었어요. 깨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한목제물로 해서 다리 역할을 하죠. 다리 역할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영생은 누구신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영생입니다.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것이라.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 이건 하나 두셔야 돼요.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여러분 이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못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니죠. 아멘.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서약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서약이에요. 서약. 여러분 세례는 보통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죄 가운데 있던 삶을 어떻게 해요? 청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청산하고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다시 중생의 삶,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례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이렇게 서약 이런 의식은 어떻게 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이 성가대도 하나님 서서 찬양할 수 있죠. 공동회도 투표권이 있죠. 참석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이 없어서 육체 곧 할례를 받으려고 했고 할례 받음에 대단한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자랑하는 그 뭐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뭘 행했더라고요? 할례를 행했더라는 거예요. 할례를.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또 무엇을 하겠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의 후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그 지파,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순수 혈통.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대단히 엄격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오늘날로 하면 서울 법대생, 머리가 정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부끄럼 없이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기적과 이적이 바울에게 임했죠.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죠. 바울은 당시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자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간절하게 원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좀 당황스럽겠습니다. 당황스럽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권에서는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랑거리가요, 조죽거리였어요. 조죽거리.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가히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건 조주 십자가다, 혐오의 대상이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지는 거예요? 중환 죄인이 진다. 중환 죄인. 그 다음에 십자가는 누가 진다고요? 노예를 처단하는 수단의 방편이다. 노예를 처단하는 수단의 방편.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 그 당시에 우리처럼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또라이 미쳤네. 미쳤어. 십자가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결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박해하는데 앞장섰어요.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자랑했다고요? 십자가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까? 와,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져요?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다니까요. 당신이 정말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라. 십자가 지금 대못을 봐가지고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비아냥거려. 비아냥거렸어요. 내려와 봐요. 당신 한번 구원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복음이 이해가 가요? 쉽지 않다니까. 이 복음이, 나로서는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다녀도 이 복음에 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로는 못 느껴져요. 여기로 느껴져야 돼요. 가슴으로 느껴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가슴으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비밀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많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 모두 영원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정말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한번 묵상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기댈 데가 없고 일어설 힘이 없을지라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십자가의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녹아지고 그 십자가 안에 그 성령의 전율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내 가슴에 용광로가 되고 불이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제사함 받았다라는 이 간격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회복하는, 내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전율이 내게 임하여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같이 한 배를 탔으니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한번 십자가 한번 잘 붙들고 십자가로 우리 한번 한 주간 승리하는 그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